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이철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9번째 강의로 리더의 회복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리더들이 디모데 전후서에 등장합니다마는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실패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견고하게 잘 지킨 사람도 있었고요. 또 실패했지만 다시 회복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실패한 사람들의 이름이 디모데 전후서에 많이 나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교회의 환경과 여건을 보면은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역시 어려운 환경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 교회 외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외적으로 어려운 것 가운데 첫 번째가 핍박이 있었습니다. 박해가 있었죠.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 박해와 고난이 있을 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혹은 또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핍박은 힘든 겁니다. 핍박이 있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 핍박에도 유익이 있는데 핍박이 있을 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마는 그러나 그 반면에 소수라도 교회가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다 가득 차게 되고 교회의 신앙적인 정체성이 분명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핍박에는 또 다른 그런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또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은 세속화의 물결에 그만 오염이 돼서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사랑하고 그래서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교회의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고 장애가 있었는데 교회 내적으로 거짓 교훈과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 거짓 교훈과 이단들이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거짓 교훈을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악성 종양이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교회를 병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그런 악성 종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교회 안에 또 다른 문제는 리더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툼과 분쟁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교회를 연약하게 만들고 쇠약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더에게 도전하고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교회 내적으로 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리더 자기
개인적인 내적인 문제가 또 있습니다. 내적으로 자기 관리를 실패하고 영성 관리에 실패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영성 관리를 실패하고 시간 관리, 건강 관리, 혹은 또 물질 관리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해서 그래서 시험 들고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고 영적 탈진에 빠져서 무너지고 실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얼마든지 그런 리더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역을 하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이기는 방법으로 술에 빠져서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그리고 결국 사역을 떠나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적인 스캔들로,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인 문제에 걸려서 그래서 실족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그렇게 늘 사역을 하면서 그만 견디지 못하고 실족하고 실패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은 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견고하게 믿음이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모범적인 경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지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여러 가지 어려운 도전이 있음에도 그것을 극복하고 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기서 사람들이 나를 다 버리고 떠났지만은 주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또 나에게 힘을 주셔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논리 정연한 사람이고 또 굉장히 지적으로 우수한 사람이고 굉장히 강인한 사람이지만은 자기 능력으로 그런 어려움을 이겨낸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곁에 함께 계시고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에게 힘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믿음을 견고히 하고 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잘 지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고난과 시험을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자기 외할머니,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이어받아서 거짓이 없는 믿음,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쭉 지켜나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간에 실족해서 믿음을 떠났다가 다시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만은 디모데는 어릴 때 가졌던 믿음 그대로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믿음을 잘 지키고 그리고 사역을 잘 감당한 아주 모범적인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은 오네시보로를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보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도 바울 옆에서 바울을 도와주고 세운 그런 사람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누가나 여러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시작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잘 그 믿음을 견고히 지켜나갔고 그리고 주님 주신 사명을 흔들림이 없이 잘 감당한 그런 아주 훌륭한 사람들을 성경은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제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할 때 전문적인 강사들, 간증하는 강사들이 등장하는 경우들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또 여러 곳에 간증하는 연예인들을 세우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분들이 간증할 때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던 삶, 굉장히 타락했던 삶, 그런 삶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때로는 병을 치유받고 때로는 타락한 삶에서 돌아오고 아주 극적인 장면들을 이야기하면서 간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흥미진진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극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 혹은 기적적인 은혜를 얻은 사람, 그런 사람들도 중요합니다만은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쭉 견고하게 가져간 사람,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계속해서 잘 감당한 사람, 그런 사람이 사실은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신앙이 그저 기복이 없이 쭉 왔다, 그래서 굉장히 극적인 신앙생활을 한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이 부러워할 게 아닙니다. 꾸준히 계속해서 신앙생활 잘해온 것이 굉장히 큰 축복이지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간증을 할 때 무슨 유명한 분들 모셔다가 간증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 교인들 가운데 자기 삶에서 신앙을 잘 지킨 분들, 그런 분들을 간증을 세웁니다. 주일 저녁이나 수요 기도회나 어떤 무슨 중요한 행사, 전도 집회 그럴 때 간증하는 분들을 세웁니다마는 다 평범하게 자기 신앙을 잘 지킨 분들, 자기 자리에서 신앙을 잘 지키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 분들, 그런 분들 간증을 세우죠. 처음 예수 믿은 분들, 세례받은 분들, 혹은 또 교사를 잘 감당하는 분들, 구역을 잘 이끌어간 분들, 전도를 잘한 분들, 이런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우리 일상 모든 사람들의 삶에서 아주 훌륭하게 신앙생활 잘한 분들의 간증이기 때문에 그런 간증을 읽고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사실은 그게 가장 큰 축복이죠. 오늘 중요한 초점은 실패했다가 실족했다가 다시 또 회복된 사람의 말씀이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마가가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그 집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그런 집입니다. 처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이 강림하고 그게 마가의 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집에서 집회를 했다는 걸 보면은 그 집이 꽤 넉넉한 삶을 살았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집에 모여서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고 성령이 강림하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가는 자기 집에서 기도할 때 거기 참여한 사람이고 성령이 강림할 때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사도들이 여러 가지 역사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킬 때 그것을 보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그를 데리고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데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선교 사역을 할 때 선교 여행을 하고 쭉 다닐 때 동역자로 데리고 와서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은 아마 훈련이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그 사람의 마음이 좀 여렸든지 인내심이 부족하든지 훈련이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선교 여행을 갔다가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여러 가지 길이 어렵고 여행하는 게 어렵고 잠자리가 어렵고 먹는 게 힘들고 배척하는 사람들 만나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런 걸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교 여행을 갔다가 중간에 그만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사명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실패한 것이죠. 완전히 실족한 것입니다. 그렇게 실패하고 났는데 나중에 다시 또 선교여행을 또 떠나면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고자 얘기하고 바울은 그 한 번 실패한 사람이니까 데려갈 수 없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다퉜습니다. 그리고 분열됐어요. 그러니까 마가는 교회 사역자들이 다투고 분열하는데 하나의 빌미가 된 사람이 됐습니다. 자기 개인적인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주 사역에 중대한 차질을 빚은 사람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그렇게 실패를 한 사람인데 그러나 마가가 다시 회복됐습니다. 얼마나 오랜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회복하는 과정을 거쳐서 마가가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마가가 회복될 때 많은 선배들이 도왔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마가의 외삼촌인지 그 바나바의 생질이 마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집안이지요. 근데 바나바는 마가를 사랑으로 감싸고 권면하고 지도하고 다시 기회를 주고 훌륭한 사역자로 키워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권위자, 위로하는 사람이다. 그런 별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만큼 사랑이 많고 따뜻한 사람이고 아주 품이 넓어서 여러 문제가 되는 사람들 잘 품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품은 사람이고요. 바울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다른 사람들은 바울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은 바나바가 받아들여서 그래서 같이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바울을 바울되게 만든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리더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또 다른 리더를 키우는 겁니다. 또 다른 리더를 양육하고 양성하는 거죠. 그게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저 자신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젊은 목사님들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고 또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그분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회를 주고 사람을 키우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 여러 리더들, 장로님이든지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이든지 이런 리더들 키우는데도 많은 관심과 신경을 쓰고 그분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와 교육을 만들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교회 사역에선 떠났습니다마는 목사님들을 영성 출연하고 목사님들을 섬기고 하는 일에 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일, 리더를 키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바나바가 마가라는 사람을 그렇게 키웠습니다. 또 마가를 키운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마가를 세웠습니다. 베드로가 마가를 늘 데리고 다니면서 통역을 시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나 배움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굉장한 카리스마와 열정을 가지고 설교하지만은 그것을 이방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말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마가가 옆에서 그 베드로의 설교를 통역해 주는 일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마가에게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역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해줘서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에는 마가를 내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표현했지요.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실패했다가 회복한 경험을 아주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고난당하는 것을 가로막다가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책망을 받은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 무리를 걸을 때 자기도 무리를 걷고 싶다 그래서 걷다가 그만 믿음이 약해서 빠져들어가고 예수님이 건져준 그런 예도 있습니다. 실수가 많은 사람이지요. 베드로의 실수 중에 최대의 실수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부인하고 맹세하며 부인하고 사실은 다시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부인하고 정말 이 사람은 되돌이키기 어렵겠다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베드로에게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시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충분히 보여주고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3번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베드로의 최대의 장점이 있는데 베드로는 실수도 많이 하는 사람이지만은 신속하게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고 통곡하며 회개하고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장점을 가진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은 굉장한 단점이지만은 아주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은 베드로의 장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베드로를 다시 세우시고 그에게 다시 주의를 맡기신 것입니다. 마가를 다시 세운 또 다른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도 마가가 성장하고 성숙한 것을 인정하고 골로새서 4장 10절 이하에는 나의 위로가 되었다고 마가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또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에도 나의 동역자라고 인정을 하고 있지요.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도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실패했지만은 실족했지만은 그러나 마가를 다시 또 감싸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실패한 사람이었지 않았습니까? 핍박하는 사람이고 죄인 중에 괴수인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심으로 그가 다시 회복되고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은혜를 정말 감격적으로 받은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자기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같은 사람도 회개하고 다시 돌아섰는데 마가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설 때 그를 바울이 다시 받아주고 사역을 함께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마가가 다시 돌아서는 그 가운데는 다시 회복할 때 어떤 방법으로 회복하느냐, 회복의 방법이 이 가운데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어떤 사람이 똑같은 패턴입니다. 뭐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일이 아니고 누구나 다 이 방법으로 회복이 되지요. 여러분 누구나 다 죄를 짓고 누구나 다 실패하고 실수합니다마는 중요한 점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자기가 죄인의 개수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눈물을 쏟으며 통곡하며 회개하는 것이죠. 주님만이 나를 회복시킬 수 있다. 주님만이 나를 회복시킬 수 있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그런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그리고는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자기 속의 진심을 다 쏟아놓고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은혜가 놀라우신지 주님은 그 은혜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킨 것입니다. 주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어느 부분만 조금 수정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전혀 기억되지도 않고 이전 것은 전혀 생각도 못하던 그런 사람으로 완전하게 회복을 시키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회복이 되었을 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경건의 훈련을 해나가서 자기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경건의 훈련을 해나감으로 인해서 자기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자기 성품을 성숙하게 하고 자기 사명을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입니다. 한 번 회개하고 구원받은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함으로 계속해서 회개하고 계속해서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회복될 때, 그럴 때 이제 견고하게 믿음에 설 수 있고 또 계속해서 사역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영국의 설교자는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취약한 시간은 주일 저녁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 하루 종일 설교하고 사역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갔을 때 공허해지는 것이죠. 탈진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제일 취약한 겁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주일 저녁에 자기는 순교의 역사, 고난을 당할 때 역사, 청교도 같은 인물 위인전, 이런 것들을 주일 저녁에 읽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제일 취약한 시간에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쓰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그림 가운데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의 그림이 있습니다. 렘브란트의 제일 말년에 그린 그림이 바로 돌아온 탕자, 이 그림입니다. 젊을 때 굉장한 기술과 실력을 가지고 그림을 정교하게 잘 그리던 사람이 말년에 와서는 그렇게 정교하게 그림을 그린 건 아니지만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모든 고난을 겪은 그 사람이 자기가 돌아온 탕자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안기는 모습을 이 그림에 담았는데,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면은 아버지께서 용서하고 그를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아버지가 그를 회복시킬 때 아들의 지위, 아들로서 누릴 모든 권리와 고난, 모든 것을 주어서 완벽하게 회복을 시키는 것입니다. 실수하고 실패한 사람,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주님께서 그렇게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눈 말씀에 중요한 적용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교회 리더들도 늘 사탄이 공격하기 때문에 늘 위험에 처해 있다. 그래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잘 지켜내야 된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언제나 시험이 있는 것을 마음속에 두고 흔들리지 않도록 그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실패하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하고 실패할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시면은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죠. 교회 리더된 여러분, 믿음을 견고하게 잘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때로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 돌아와서 온전하게 회복되는 은혜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리더가 승리를 얻는 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고 상급받는 것을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